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불신자의 날, 세상의 날 것으로 다 포장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날로 기억하고 우리가 최고 감사 영광 돌리며 준비하며 또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성탄의 기쁨을 또 만끽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며 또한 전도하는 날, 또 새 생명을 초청하는 날, 그 얻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태신자 품고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 이제 25일 성탄절날 우리가 정말 마무리하며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 주님 싸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뭐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우웅 소리 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 복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단순한 육신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존재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내가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은, 복음 안에서의 생명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게 바로 복음 안에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생명을 빛이라는데 생명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창조의 빛. 빛이 임해야지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빛이 임해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고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생기는 것이죠.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복음은 능력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창조의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그 안에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자체는 뭡니까?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또 뭐 말하면 능력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들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소식만 믿어도 구원받았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들었어요. 그냥 오시겠구나. 대충 믿었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대충 교회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해도 신앙생활 대충 해도 구원받아요. 물론 그 상급은 틀리겠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대충 믿었는데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대충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은 틀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예수 믿을게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스도로 계속 무장돼야 되는데 이거 없이 난 예수 믿는다. 자,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는 부모와 소통이 돼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이구나. 만약에 버림받았다. 아니 소식 끊겨서 헤어졌다. 그러면 그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랍니다. 나 부모님 어디 계시겠구나, 살아 계시겠구나 할 수는 있지만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못 받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믿으면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적으로 그 능력이, 생명과 창조와 그 능력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보세요. 선민, 선택된 민족, 이들이 구약 때부터 그냥 오실 메시아만 믿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그냥 오실 메시아만 믿었는데 이들이 선민이 되었어요. 이들이 전 세계의 정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뭐 뛰어난 사상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그 노벨상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유대인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 믿는데도 선택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오실 메시아 믿었는데, 근데 이제는 틀립니다. 이제는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약 시대 이후에 계속 방황합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서 그래요. 그 구약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 그것 때문에 이들이 선민으로서 부름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은 것 같지만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했을 때 그 땅끝이 유대인 아니겠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사는 그 이방 민족까지. 그래서 땅끝이 저 유대 땅, 저 이스라엘 땅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이 축복받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만
믿어도 됐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는 구약 시대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신약 시대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믿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그걸 직접 보고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본 사람들이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 거를 증거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더 대단해. 그들은 보고도 안 믿고 도망갔었는데 나중에야 아, 예수님 맞구나. 우리는 예수님 안 보고도 알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다 그리스도예요. 성경 66권을 왜 주셨냐? 그리스도를 깊이 알라. 성경 66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사탄을 이기는 길, 구원받는 길 다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66권을 막 다르게 해석하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는 빼놓고 다른 것만 그냥 막 강조해 버려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66권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얘기들, 아가서에 있는 얘기들, 전도서, 뭐 시편, 잠언, 뭐 이 선지서들, 역사서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보고 그냥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다른 방향 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입니다. 자, 새로운 생명 그랬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은 뭡니까? 영접이에요. 영접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간추려 얘기해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할 수 있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령 인도. 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 역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한 것 뭐 있냐? 물론 그 멀리 왕복 3개월간의 그 여정 그 가는 거 참 대단한 일인데 막상 가서 아무리 힘들어 고생해 갔어도 내가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찾지 못하면 뭔 소용이에요? 사명 감수해야 감당을 해야지 완수해야지. 야 훌륭한 종이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막막한 막연한 그 땅 가서 뭘 하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면서 막막한 막연한 그 길을 갈 때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것도 아직 보지 않은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 계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좀 졸립죠? 오후라서. 예. 안 졸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다현이 재혁이 안 졸려서? 예찬이? 짱인데 율동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런가? 예?
난 졸린데 말씀 전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자, 저는 늘 소원이 있어요. 어? 무슨 소원이냐? 말씀 짧게 하는 거.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사탄이 결박되어진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사탄에게 결박됩니다.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묶여질지다 묶여집니다. 결박될지어다 결박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권세가 있는데 왜 사용 안 합니까? 자, 진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한 것 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간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걸 사용하면 돼요. 자, 그리고 천사 파송. 우리에게 불말, 불병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합니다. 자,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했는데 천사가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천사가 우리보다 더 높지 않냐? 성경에는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가 더 높은 존재 아닙니다. 아니 천사가 타락하면 완전 사탄 귀신이 돼버리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있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천사가 더 높은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를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했어요.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죠. 홍해가 갈라지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천국 시민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죽어서 화장을 했든 산소에 묻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 옛날에는 이 복음에 들어왔을 때 죽으면 화장하면은 어떻게 부활하냐 안 된다 무조건 아니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영입니다 영. 예? 그 영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이 복음을 만방 곳곳에 만민에게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어라. 그래서 전도, 세계를 정복하라. 237 나라 정복하라. 이걸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이 7가지 축복이 쭉 따라오는데 싹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속이는 자, 이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영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여기라. 이랬는데 생명을 딱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자, 생명이 있으면 자, 아이도 뱃속에 있으면 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쭉 성장합니다. 생명이 들어와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걸 딱 멈추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생명이 주어졌고 어떻게 이 생명을 또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가? 자,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은. 네? 요즘에는 너 뭐 필요한 거 있느냐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통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 알죠. 그 필요한 거 알고 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동주야, 목사님 뭐 필요한 줄 알아? 난 네가 필요해. 안 준다고? 저런 싸가지. 진짜 뭐 필요한지 알아야 돼. 그게 진정한 통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뭐 필요한지 내가 알아야 돼. 그게 통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 뭐 필요한지 알아야 돼.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람이 뭐 필요할까? 돈만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진짜 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그냥 뭐 모르면 그냥 뭐가 필요하겠다. 뭐 대충 이제 준비해서 알아서 주면 되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저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 생명이 필요하구나.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선물이라. 좋은 스마트폰, 좋은 컴퓨터 다 필요한데 나는 좋은 스마트폰 필요도 없고 나는 게임도 안 하니까 맨날 유튜브나 뭐지 좋은 컴퓨터 게임 안 하니까 필요가 없어. 잘 돌아가기만 하면 돼. 옷도 필요 없어요. 사모님이 가끔씩 옷 사주니까 장롱에 옷이 너무 많아. 물론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 것도 옷이 있지만 필요 없어요. 돈? 주면 좋죠. 많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걸 누리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성장하냐? 우리가 멸망 당하지 않으면 돼요. 자, 누가 와서 그 생명을 끊어 끝장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무장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을 끊어버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장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는 그런 거 목사님이 막 오라고 해서 온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해라 마라 그게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뭐 갖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가 자기는 감심대학교 감리신학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야. 전도사까지 했을 때 보니까 전도사 전에 전도사였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까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소식들을 뭐 유튜브를 막 올려요. 근데 그 가끔 내용지 보면은 어디 출연하는 거 보니까 막 교회 목사들 까는 거 그 뭐 얘기 나오는데 어떤 거 하나 그 사람이 이렇게 찍은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 보니까 이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한 뭐 몇 가지로 올렸더라고요. 일리는 있는데 예? 맨 마지막에 그래요. 물론 교회 안 다니면 좋겠지만 정 가야 한다면 이런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뭐하고 전에 전설했으면 뭐 할 거예요. 웬만하면 교회 안 가면 좋겠지만 정 가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헌금 강요하는 교회 그리고 뭐 모임 엄청 많은 교회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가지 말라면서 교회 예배를 안 왔어. 그러면 성도님 왜 오늘 예배 안 오셨어요? 아유 기다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교회 교회 막 예배 오라고 닥달하는 교회 그거 닥달하는 거라고. 그런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참 이게 이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넌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해방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교회 비리들 막 파헤치고 그러면서 잘못된 거 막 그냥 막 파헤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고소 고발을 듣고 막 같이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하나 봐요. 결국은 이제 뭐 신학들 나오고 전설했어도 아무튼 목사를 했어도 뭐 불교로 가는 사람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안타깝죠. 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느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냐? 어떻게 성장하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사탄은 썩은 씨예요. 사탄은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지옥불로 꺼지게 됩니다. 썩어질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나와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얻었고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오직 말씀. 이 말씀의 예배에도 다 속해져 있어요. 뭐 유튜브로 뭐 코로나 와서 유튜브 뭐 열린 거 그런 거 너무 좋은데 코로나 있기 전에도 십몇 년 동안도 계속 유튜브는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 우리 본부 훈련도 보니까 이제 다 이제 대면으로 해서 이제 다 집회에서 합니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 수련회 우리 공짜로 이렇게 했는데 뭐 들을 애들만 또 오죠. 근데요 안 돼요. 진짜 현장으로 가서 딱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지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덕분에 뭐 작년 랩넌트 대회, 뭐 중직자 대회, 산업인 대회 다 우리가 공짜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말씀만 듣는 것이지 이상하게 그 흐름 또 그 분위기 이걸 절대 없어요. 아까 예비대학 수련회 완전히 갈 거냐? 저 갈 거예요. 저기 재혁이래 민혁이는 간다고 했어? 어떻게 했어? 잘 의논해. 그래서
진짜 그 당일 1시에 가가지고 오후에 끝나겠죠? 나는 안 태워줄 거예요. 알아서 가든지 대학 성적꼭 연결해 줄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짜 원하면 갈 수 있는데 나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수련회 보니까 아이들 갈 애들 별로 없어 보니까. 뭐 이제 고3 이제 고3 없대요 이제. 고2 하나 되는 거 예람이 하나 있어. 그리고 밑에 이제 뭐 광희 있고. 그리고 밑에 또 누구냐 뭐 그다음에 뭐 재혁이 뭐 예찬이 성우 이렇게 뭐 대다면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한 마음이 있으면 보내야 돼요. 그냥 너네 교회에서 그냥 대비만 잘 드려. 이거 같으면 안 보내면 돼요. 내가 가라 마라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막 깨닫고 가야 돼 그것도 아니고 부모나 리더들이 그거를 잘 인도해 줘야죠. 전에는 애들이 이제 고학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들이 막 이끌고 등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저긴데 예람인데 지금 없잖아. 그리고 밑에 이제 고1 광희 하나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잘 도와줘야 돼요. 원래 3번까지 있는데 3번까지 하면 여러분 더 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결론을 갈까요? 오 다현이가 씩씩하게 네 그래가지고 3번 하고 싶은데 예찬이 말 들어볼게. 자 3번 갈까 결론을 할까? 결론으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참나 결론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자 결론을 쓸 것도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 어떤 단어보다도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도 위대하고 표현할 수 없는 단어예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그거 못 썼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구약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안 썼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속인들이 고사 지내기 전에 굿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딱 와서 하는 것처럼 막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 계시를 받고 기록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말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온몸을 다 씻고 와요. 그리고 여호와. 그러다가 성경이 얼마나 보니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여호와 하나 또 완전 뭐 살 다 벗겨지겠네 그냥. 뭐 때를 안 매겠지만 함부로 못 썼어요. 자 우리가 복음 만나지 못했으면 이 그리스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응? 아니 자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리고 이 중국어로 찌두 그래요. 그래서 그 한문이 자 크라이스트 찌두 그러면서 이게 한문으로 그냥 우리나라 표현하니까 그리스도 된 거예요. 크라이스트 그냥 CHRIST 크라이스트 이게 그냥 그리스도 된 거예요. 중국어로는 그냥 찌두. 근데 이 단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리스도가 되게 미련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마음 편하게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부르면 좋아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딱 나오면 아이고 가서 또 목욕해야 되네. 늘
율법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내 친구 대신 하나님. 예전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딱 나가고 되게 노래 좋았던 게 있었어요. 앞에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 좋은 거예요.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 어떻게 하더라?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친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이름 부르는 곳마다 그 가정마다 그 나라마다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거 계속 그리스도 외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녀들 모든 만남 계속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꺾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틈타겠습니까? 오전의 메시지처럼 정말 부모님 된 분들은 우리 자녀 놓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만남을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만남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친구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 될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데이트 폭력도 막 있지요. 그리고 요즘에 또 막 인터넷 성범죄 것도 많이 있지요. 이런 시대에 진짜 잘못된 이성 교제 하면은 패가망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이성 교제 또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또 배우자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기도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다 가다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쁜 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그 예쁜 애는 더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9번째 넣어도 하나님이 1번으로 할 수도 있어. 하나님 진짜 언약까지 나랑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예찬 알겠어? 재혁 알겠어?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되죠. 목사님처럼 딱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았는데 자, 그 응답 받은 것 중에 나는 예쁜 처자 얻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아멘 안 해요? 예쁜 처자 놓고 기도 안 했어. 안 했는데 기도 안 한 것까지도 응답해 줬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못생긴 아가씨 만나게 해주세요. 못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가정, 그런 가문 만나게 해주세요. 부모는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 맨 마지막에 기도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응답받잖아요. 멋있는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았는데도 딱 응답받잖아.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참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자 지금 이제 부부가 되신 가정을 이루신 분들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배우자 놓고 기도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여기 다 총각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니까. 우리 정종훈 선생님 기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박은진 선생님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최고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봐, 기도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지금? 기도했으면 벌써 남편들 다 장로지 지금. 예? 기도했으면 부인들 다 장로고 지금. 안 그래요? 진짜 기도 안 한 결과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진짜 교회 일꾼 기둥되게 해주세요. 우리 송순일 주사님 교회 장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니까요. 예? 최고사님, 우리 김민기 성도님 일단은 장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수집사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뭐 정원주 목사님은 뭐 아내분 벌써 사모님 뭐 권사님이시고 자녀들 다 또 사역하는 분들이고 또 얼마나 감사해요. 다 기도의 결과죠. 뭐. 근데 더 세게 했다면 더 세게 응답을 받겠죠. 자, 결론이라 해놓고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이제 하나 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이 흑암이 올라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올라갈 때, 우리 교회 역사할 때 계속 꺾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지금 뭐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뭐 하겠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설계, 디자인, 편집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디를 이전해야 될지 왜냐 우리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정말 이 예수 이름 선포 권세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저 길 건너 불구경하듯이 뭐 하나보다. 정말 언약 가진 사람은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념비적인 응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한 사람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결과물이 틀려요. 그 내년에 우리가 이제 캠프도 하고, 뭐 코로나 다 핑계인 것 같아. 코로나 딱 물론 지금 교회나 세상의 문화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딱 나뉘긴 했어요. 교회만 보더라도 코로나 우리 바로 전에는 바로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앞에서 토요일마다 뭐 30분이 됐든 4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항상 앞에서 전도하고 뭐 커피를 나눠주든 뻥튀기를 나눠주든 그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것도 전도니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뭐 지금 뭐 성탄 행사, 이브 행사 이런 것들도 뭐 초청해가지고 불신자 부모들 초청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그것도 이제 못하죠. 근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오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냐, 우리 생각 속에 하면 안 돼. 또 우리 생각 속에 지금 못해. 우리 생각 속에 굳이 못하러. 이게 이렇게 딱 자리매김해버렸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편하니까 계속 편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예원교회는 이제 그런 거 다 탈바꿈 하려고 계속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신선하게 막 하려 하더라고요. 마스크 뭐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그게 문제라니까. 저 사람 마스크 썼니 안 썼니? 아니 마스크를 어떤 사람 그래요.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니까 마스크 해제를 왜 막 아직도 뭐 코로나 그러면 지는 쓰면 되잖아요. 마스크를 법이 마스크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면 진짜 당신 벌금 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스크를 실내 해제를 하더라도 그냥 쓸 사람은 쓰고 안 쓸 사람은 안 쓰고 자유롭게 하라는 것인데, 마스크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냥 절대 해제하면 안 됩니다. 쥐는 안 벗으면 되지. 사람들이 생각이 다 그래요. 거기에 완전 다 매여 있어요. 한심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냥 마스크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면 돼요. 그거 갖다가 뭘 할 필요도 없고. 얼마 전에 저 제2시장 딱 지나가는데 한 열대 명의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한 2달 됐나 봐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거기 무슨 교회가 뭐 세계 뭐 그 교회가 뭐 감리 교회가 다른 교회로 바뀌면서 들어왔더라고요. 야.
아니 아직까지 뭐 서울역 거기 무대에서 캐롤 부른다고 여기서 이런 종교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진짜 캐롤 높여지는구나. 제가 숭의교회에서 청년부 보낼 때 청년부 3년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이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기타를 다 메고 이 주안역이나 제월표역 속에 앞에서 이제 불이웃 모금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캐롤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10만 원 내고 가기도 하고 100만 원짜리 내고 간 사람도 있었어요. 야, 나중에 보니까 아니 무슨 일이야 이게? 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뭐 종교행위라고 해서 또 하려는 거 모르겠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긴 했지만 우리의 중심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놓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그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응답받는 기념비적 응답받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년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또 내년에 우리 또 노예 캠프도 할 거예요. 노예 캠프 내가 신청했거든요. 한 시찰에서 한 교회나 두 교회 하는데 뭐 아무 신청할 사람 없어가지고 내가 신청했어요. 근데 그 캠프도 그냥 막 노방전도하는 캠프가 아니라 비대면 시스템의 캠프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걸 가지고 캠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교사가 많다. 아니면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 많다.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비대면 캠프식으로 해서 시스템 캠프로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신청했는데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맞는데 맨날 복음의 뿌리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작년에 표어가 뭐였죠? 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그거 부제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내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공영신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뿌리, 말씀 성장, 믿음 성장, 예배 성공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뭐 비슷하게 말씀만 바꿔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응답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그냥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소원 품고 기도하면서 그다음 내년 방향도 우리 교회 건축 또 캠프 이런 방향 속에서 우리 말씀을 또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성공 영신 예배 때 또 그런 응답들을 크게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탄절날 뭐 아이들이 성탄 준비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는 안 됐을 거예요. 오늘 한대요. 근데 진짜 뭐 밴드를 하고 꽁트를 하고 뭐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근데 한대. 그래서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을 좀 갖기를 바라고 잘 준비하기를 바라고 이왕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또 성도들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 설교를 다음 주에 내가 15분 한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을 성탄 애들 축하 행사를 한다 그랬는데 완준이가 잘못 듣고는 행사 그 축하 공연을 15분만 준다 했다고 사모님하고 목사님 얘기한 거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서 준호가 우리 준비하는 것 그거 뭐 축하 행사 15분밖에 안 준다 그래서 다 뺐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뭘 빼. 그래서 야 다 해. 대신 잘해라. 그 꼬마 애들도 지금 뭐 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애들 할 수 있는 것 같이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진취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직은 뭐 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좀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그냥 저게 뭐야 얘기 아니라 진짜 잘 준비했구나 할 정도로 열심히 했구나 잘하는 게 아니라 준비 잘했구나 할 정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그 성령 내주, 성령 역사, 성령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술을 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내려서 해서요. 그거를 기계에 내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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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찬양하리. 예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리.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드립니다. 생명 있는 날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 열방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날마다 그 생명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 이름 부르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날마다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나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현장의 역사를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옵고, 내가 품은 대신자가 죽게 돌아오고, 내가 정말 품고 기도하는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모든 237나라 5천중적 복음화의 응답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평탄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정말 25일날 정말 성탄절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열방중에 찬양하며 만민 중에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전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 선포하며 날마다 그 입술 선포하며 그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끈을 끊이지 않는, 정말 예수 이름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찬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마지막 사명,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만방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정말 하나님 생명 있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외치기 원합니다. 이 사명에 정말 생명하는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일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이 일 때문에 찬양을 하고 이 일 때문에 헌신을 하고 이 일 때문에 전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매 얻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품은 새신자 열매 맺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품은 우리 가정기도의 제목, 내 개인 기도 제목 응답받기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셨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큰 응답 받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치 일성창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25일날 우리가 정말 성찬 감사 예배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날을 위해서 렘넌트들이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준비,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준비되어지고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십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축복하시니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 정말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고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는, 특별히 25일 성탄절을 위해서 오늘 정말 최고로 준비하며 최고의 작품으로 준비하는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